한번 제목 따라할까요? 자, 기도는 부담인가 축복인가? 시작. 기도는 부담인가 축복인가?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팔 입고 계신 앞에 분들 많이 춥다는 분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춥네. 알겠습니다. 항상 오실 때 장로님 됐습니다.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추운 분들은 겨울로 꼭 갖고 오시고, 왜냐하면 98%가 안 춥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맞추기가 어려운데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추위를 이기길 바랍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설교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이야기, 성경은 또 한쪽은 기도 응답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성경은 구원받는 이야기, 또 한쪽은 기도 응답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66글이 기록되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에 있는 기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8일 한 달 동안에 기도가 나에게 축복인가 부담인가 하는 이 오늘 주제, 다음 주에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 동시에 또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가 축복이라 그랬는데 또 동시에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자,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복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모든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 여러분 교회 안 가보세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 이야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아니면 숨 안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있죠? 숨 안 쉬면 지금 갑자기 얼굴이 노랗게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삶에 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랐어.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는 사람은 숨이 쉬는 게, 나는 숨 쉬는 게 선택이다, 아니면 나는 절대적인 필수다. 기도, 여러분 숨 쉬는 게 선택입니까? 난 안 쉴 거야, 쉴 거야. 아니잖아요. 숨은 안 쉬면 죽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기도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 이야기하면 3박 4일 할 수 있다. 기도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되거든.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대. 나는 그걸 기록을 안 해나가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충 짐작하니까 제가 한 수천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 5만 번 받았대요. 여러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분은 기록을 다 해놨겠죠. 그러니까 5만 번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하루에 응답을 10번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왜요?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정 분위기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따라합니다. 구하라.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 비유를 해요.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뭐가 기도냐? 일단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이든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없어. 그건 누구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손주들한테 기도 부탁했을까? 그 뭐 6, 7살짜리가 뭐 한다고? 아니요. 그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특정인만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도는 일단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우리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내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같이 밥도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아빠 생각이 이거구나, 아빠,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대화를 안 하면 아빠의 마음, 아버지 마음 모르죠.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거고,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 그것도 기도거든요. 이제 이런 걸 배울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숨쉬는 전문가가 돼서 숨쉬는 전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숨은 다 잘 쉬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깊은 숨을 쉬라 그러잖아요.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복식호흡. 오늘 이제 우리 찬양팀들 있죠.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노래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이 성악가들 오래 살거든요. 왜냐하면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노래하다 보면 절대로 노래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하면 건강하다는 이야기 들었죠. 복식호흡, 긴 호흡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얕은 기도도 있고 깊은 기도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해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비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한 달 동안 배울 건데, 첫 번째 뭐냐? 일단 구하는 거예요. 일단 말하는 거예요. 뭘 알도 못하고 일단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여러분 태어나서 뭐 글을 배우고 말을 배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잖아요. 자꾸 하고 그러다가 말을 배우고, 똑같아. 기도도 똑같아요. 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응답이 빠르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기들은요 울면 엄마 아빠가 줘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눈물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 새신자는요 요 틈을 놓치면 안 돼요. 애행하고 울면요 막 그냥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우유를 주고 젖을 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듯이 기도를 해야 필요를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가장 큰 복이, 저는 기도하는 복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하는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복을, 저는 기도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제일 처음에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나요? 나는 기억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가 기억나냐고. 우리가요 애기들 낳고요, 애기들 아장아장 하다가 어느 가지가 아빠도 아니야. 아빠도 아닌데 해석을 해. 아빠인 줄 알고 하면 아빠야 그냥. 그 나중에 그게 아빠 한다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근데요 엄마를 빨리 하는데 아빠를 더디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빨리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빨리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삐지는 아빠들 많아요. 듣고 싶다는 거지. 아빠 소리도 듣고 싶어. 아빠 소리 듣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선선하게 잠 오죠.
깨세요. 조만할 때 선선하게 잠오죠. 이 은행처럼 잘 들으라고 시원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확 끝봅니다. 그럼 더욱해. 잘 들으세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해가지고. 아빠도 아니야. 하는데 아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처럼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가 길을 쫓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기도한 기도를 기억이 나요. 20살 때. 내가 20살 때 교회를 처음 간 게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원이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갔는데 피를 토한 거예요. 피를. 20살 청년이 처음 예배당 간 날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 피를 토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환영 안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교회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막 피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각혈을 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병원 안에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예배당 마당에서. 그 피를 다 토했어요. 20살 때.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그 안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기도를 했어요. 너무 기특한 기도를.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야, 예배라서 내가 박수치라 소리 못하지. 이 예배 아니면 한번 치야 돼요. 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치라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몰랐을 때예요. 처음 교회 간 날, 주님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 45년 살았잖아요. 그 기도가 최고라. 믿음 없는 초신자, 하나님 몰랐을 때 그 기도 한마디가 나 45년을 지켜준 거야. 나는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더 선명하게 그 생각이 난 거야. 원망하지 않고, 주님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왜? 진심으로 맡기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내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나의 기도의 여행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나는 그렇게 내 기도가 45년 쉼없이 나의 기도 여행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양원을 갔어요. 공주에. 첫 번째 마산에 있었고, 이제 수술을 앞둔 12월 달 11월 추수감사절에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 그거 받고 나서 12월 달 수술 앞두고 한 달 새벽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불과 1년 뒤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한 달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살고 싶습니다. 왜냐? 죽음이 두려웠어요. 막 죽어 실려 나가는데요, 어린 애들이고 막 죽어 실려 나가는데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 살려달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아직까지 21살, 그 당시 21살이거든. 하나님, 한번 살려주면 내 몸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전에 병원에서는 당신께 맡긴다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한 번만 살려주면, 배팅한 거죠. 한 번만 살려주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야, 됐다, 탁 이런 거예요. 네 그랬지?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러고 살아나가 지금 44년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나를 한 번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지. 그렇게 나의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 여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됐는데요. 몇 년 전에 위기가 왔어요. 내 기도의 여행에, 내 기도의 삶에 위기가 왔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도거리가 생각이 나고, 오늘 일하는데 일거리가 생각이 나고, 오늘 무슨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생각이 난다.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운전하고 어디 1시간 갔다 왔다. 졸도해야 돼, 졸도. 이번 주 운전하고 갔다 온 사람도 졸도하세요. 얼마나 5분을 운전 못했다. 운전 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정 주차장에서 2번 받았어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2번을 받고 물려줬어요. 주차장 안에서. 주차가 안 됐어, 주차가.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 기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여행을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에너지가 없고 기도가 안 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21살로 돌아갔어요. 다시 21살로 돌아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 했어요. 또 한 번만 더. 그래서 한 번만 더 살려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새벽기도 하겠다 그랬어요. 나 새벽기도 목사니까 당연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살려주면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나 새벽기도, 내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기도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듣고 회복해가 오늘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충만해가 설교를 40분씩 하고, 너무 충만해가 나는 막 오전 내내 하고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왔어. 직장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막 하나님을 회복하는데요, 넘치게 회복해. 그냥 왜? 너무 기뻐하니까. 뭐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다고. 내가 다른 기도인가 아니야. 주여 기도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요? 기도하고 싶다고.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면 건강 끝이요. 이 간증하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병 끝이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 경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TV에 나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요 매일 안부 전화합니다. 그게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부모의 마음은. 오후쯤 되면 이야기합니다. 큰아이한테 전화 안 왔나? 요거 물어봅니다. 큰아이한테 전화 안 왔나? 군대에 있는 아이가 이제 안정된 데가 연락 안 옵니다. 지금 이제 안정대가 군에서 연락 안 왔냐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부모는 그게 아니네요.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뭘 듣고 싶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엄마 잘 계세요? 딱 끊어도 괜찮아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면, 내 건강 좀 회복해 주시면 내 새벽기도 평생 함께 하니까. 여러분 곁에서 나를 본 사람들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좀 기도하고 싶으니까 불면증 좀 치료했어요. 하나님 내 좀 기도하고 싶으니까 밤에 깊이 좀 잠자게 했어요. 하나님 내 좀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좀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 직장이나 삶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세요. 대부분 열어준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왜? 기도하고 싶다는 거는 너무너무 하나님 응답하는 거야. 제가 그걸 경험을 최근에 또 했다니까. 최근에. 근데 우리는 딱 그거만 안 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는 해요. 그것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듣는 순간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힘, 기도하는 건강 없으면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나 살기 싫어요. 기도 안 되는 삶은 살기 싫다고. 나 기도 맛을 본 사람이야. 나 기도 안 되면 지옥 같아. 나 기도 안 되니까 지옥 같아. 여러분 숨이 막혀 보세요. 산소호흡기 꼽아 보세요.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잘 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호흡이 길어지는 사람은 계단도 100가장 올라갑니다. 호흡이 길어진 사람은 백양석 꼭대기까지 숨도 안 차요. 호흡이 길어져 있는 사람은. 그걸 맛을 본 사람이야. 내가 맛을 보니까 숨이 차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기도하고 싶다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밤 12시 넘어 잡니다. 하나님 내 기도 꼭 좀 아침 일찍 기도하고 싶은데 나 좀 삶을 좀 바꿔주세요 하면 대번에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서론의 이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았어.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띄워주는 거는 읽어주세요. 예, 읽어주시면 여러분 영적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이 읽는기 여러분 영혼도 좋고 치매도 좋다 그러니까 크게 읽어버리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정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예수님 뭐라? 야야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안 구했잖니. 구해봐 받는다. 근데 받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아? 기쁨이야.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돈이 오기 전에 기쁨이 오고요, 건강 오기 전에 기쁨이 오고요, 명예가 오기 전에 기쁨이 오고요, 내 피로가 오기 전에 기쁨이 먼저 온다니까. 기도가 기쁨이 온 거는 이미 이 하늘나라 택배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오고 있는 중이야. 그 기쁨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데는 선물을 지금 택배에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택배 보냈다고 연락이 왔어 어제. 그러면 그 택배 보냈다는 소리 듣는 순간부터 그 택배 받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 뭐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벌써 뭐가 선물이 온다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뭘 큰 거 보낸 데서 우리 두 손녀가 뭘 큰 거 보낸 데서 기다리는데요, 박스만 크고요, 뭐 그림 그린 거 조만한 거 왔더라고.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기다리는 그 기쁨이 더 컸어요. 궁금해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응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얻고 기도해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내 간증은 아니고 앞으로 한 주에 한 분씩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내 37년 목회 역사에 이야, 이 기도 응답받은 거는 너무너무 엄하다는 사람을 4명을 선정해가, 본인들한테는 뭐 말도 안 하지만 내가 한번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첫 번째, 오늘은 김소원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소원이 청년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 곤란하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김소원 청년이 지금도 방송실에서 저래 봉사 참 열심히 10여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중학교에 어떻든 성적이 뒤쪽에 돌아가 고등학교가 사하구 쪽으로 갔어요. 어떤 이유로 멀리 갔어요. 멀리 1시간 거리. 근데 여름 캠프에 은혜를 받고 뭔가 결단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소은이 청년이 고등학교 3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부담이 오더라. 부담이. 아니, 고등학생이 3년 동안에 새벽 기도 한 번 안 빼먹고 온 거는 내 37년 목회 역사 처음이라. 소은이가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런 경우는. 난 지금도 야 신기한 거 있죠. 너무 재밌다는 거야. 1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걸 3년을 이야 3년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적이 올라가고 꿈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꿈이 뭐냐, 간호대학을 이제 가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학교 자체가 간호대학 간다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간호대학을 갔는데 간호대학을 들어갔네. 와 이거야 여러분. 그래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김기현 안수집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 사건은 서울대학 들어간 겁니다 라더라고. 우리 집에는.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집에는 목사님 이거 서울대학 간 사건인데. 근데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고등학생이 3년을 새벽 기도했다.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자. 하나님 입장으로. 그걸 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봐도 목사님 내가 짠한 거예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얼마나 축복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중보기도를 이제 안 오겠지 하는데 또 나타나요. 가끔은요 목사는요, 저 사람은 이제 새벽에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있을까 없을까? 목사 입장에서. 없다고요? 가끔은 좀 빠지면 저 사람이 빠져가지고 응답 없다고 말을 하겠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응답은 없어. 변화가 없고. 목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오는데 새벽에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끔 빼먹고 안 오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빠져가지고 응답 없다 생각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분일수록 더 또 열심히 해요. 소은이가 그런 케이스였다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타났어요. 안 왔으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적이 자꾸 올라가요.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간호대학 간다. 그리고 간호대학 붙었잖아요. 그 나는 4년 동안에 간호대학 경주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흐름을 놓쳤어요. 그 어떤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간호국시 시험을 치는데 떨어졌잖아요. 또 두 번째 치는데 또 떨어져 붙잖아요. 세 번째 치는데 또 떨어져 붙잖아요. 네 번째 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붙었어요. 자, 여기 또 간증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3년 동안에 하나님께 학생인데 그 간호대학 보낸 건 하나님 간호사 시키려고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시험이 힘들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소은이 청년에게 그때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학 4년 동안에 좀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고 싶으니까 바로 응답 주고 싶은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기도를 했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더라네요. 국시 시험 신경 쓰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는 마음을 주더라. 이 시험 나한테 맡기고 예배 잘 드리라 하더라네. 그때 우리 소은지 청년이 나는 올 한 해는 예배자로 살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시험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호사 국시가 쉬운 줄 몰랐대요. 시험 치우고 나서 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합격한 것 같다면서. 왜냐면 너무 시험이 쉽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채점해 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은요, 그때 3년 기도했던 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 3년 기도는 앞으로 우리 소은이가 제가 볼 때 99까지는 산다 보고,
100살 넘기까지 살지 마세요. 너무 오래 살면 힘들더라고. 가족이 먼저 다 갚으니까 혼자 남으니까 외로워. 99까지만 살아야 돼. 소원이가 만약 99까지 산다 칩시다. 그 3년은 그날까지. 왜요? 기도의 맛을 봤거든. 학생 때 기도의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또다시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그 간증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소원이 생각하면. 지금 이제 시집갈 나이인데 중학교 시절, 어린 시절 이런 욕마냥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는 또 실직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만하겠고. 어떻든 여러분 참 기도라는 축복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나는 처음 봤어요. 저도 우리 작은 아이를 기도 훈련 시키려고 애마했었거든. 그러면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떻든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진고까지, 연지동까지 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버스 타면 20분 걸려요. 그럼 그 20분을 기도하자 하고 내가 합의를 한 거예요. 아빠가 자가용을 태워준 대신에 아침에 20분을 기도하자.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아침마다 예배당에 와서 20분씩 기도하고 학교로 갔어요. 뭐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든 공부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만 배우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만 할 줄 알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만 세신자든 여러분들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가 뭔지 알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기도하면 돼요. 어떤 일이 나서 기도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찾아가 뭘 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아멘 해봐요. 없어요. 기도 가르쳐 주면 무서울까 봐 가르쳐 달라 소리도 안 해.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궁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병든 자가 없고,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고, 그 나라는 미움이 없고, 그 나라는 죽음이 없고, 그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에 가르치고 있다고. 주기도문, 그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길어서 뭐 안 이어집니까? 오늘 먹고 사는 기도해란 말이지. 먹고 사는 기도. 하나님 오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아. 나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요. 여러분 자녀들 먹고 사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한테 이만큼 액수의 지원을 했어요. 한 10년. 신학생 때부터. 그러다가 절반을 잘라가 지원을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지원을 절반을 잘라가 이제 안 하는데 지금은 절반만 하는데 늘 신경이 쓰입니다. 목사잖아요. 목사가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 늘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주님 신경이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직장 문제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업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은행 빚더미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뭔 말이에요? 내게 잘못된 사람 용서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사람 내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내게 죄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따라합니다. 자,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악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찬양하며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하면 대박 터진다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기도문만 일어나서 하시고 점심때만 하시고 저녁에 한번 하시고. 할 사람 아멘 해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주기도문만이라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하면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아멘. 예, 용서도 쉽게 될 거예요. 3번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옆에 보니까 남편이 보이네. 용서가 된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거 주님이. 그걸 암송만 하면 돼. 그걸 선포하면 돼요. 기도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주기도만 외워도 돼요. 주기도만.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결론은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딱 일어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거 기도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라. 첫 번째 기도가 그래요.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교만과 탐심에서 경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일단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기지개 하면 기지개. 몸을 이제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거 있죠. 왜? 몸이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나서 내가 일어나는 게 무슨 삶이, 그러고 물 한 컵 마셔요. 이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내 우선 삶의 가장 우선 중요한 거, 이렇게 해요, 나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거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소수히 부담이 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란 말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한 4시, 5시,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왜냐하면 이게 어둠이 있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있는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그냥 막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막 날이 밝아져서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일단 어두울 때 일어났어요. 주님을 닮으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일단 어두울 때 일어나야 돼요. 일단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두울 때 일어나서 새벽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니, 기도. 그러면 주변에 지금요, 예수님이 A라는 집에 있다, A라는 지역에 있다면요, 아침 이미 거전날 밤에, 여러분 그 BTS인가 저 부산 공연했잖아요. 공연. 그게 외국 사람들하고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 BTS 말고 옛날에 H.O.T 뭐 또 누구 요럴 때 우리 지금 30대 먹은 우리 청년들이 그때 10대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무슨 일이 났냐면 자기 집 애들이 지금 저 체육관에 보러 간다고, 백석훈가 어디 보러 간다고 그 전날 밤부터 텐트 갖고 간다고 난리 났어요. 왜요? 연예인 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니까. 그런 시절 제가한테 많은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때 졸 때가 막 119 실려가고 그랬다니까요. 한동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병원이 약국이 그 조제하는 약 한 첩만 먹으면 평생 암이 안 걸려.
그 조제한 약 한 첩만 먹으면 평생 병이 안 들어. 그런 유명한 약국이나 병원이 있다면 생각해봐요. 근데 딱 하루에 30명만 본다, 사람을. 그럼 여러분이 언제부터 줄 서가 기다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날 아침에 가지는 못하고. 왜? 안 되니까. 최소한 며칠 전부터 가서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약 타기 위해서,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 며칠씩 텐트 치고 기다릴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 당시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주변에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자 있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다?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사업이 100배 잘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맡깁니다. 진짜. 자,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신 분, 지금보다 건강이 100배 좋아졌어. 정말 막 그냥 모든 거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전 세계 여행을 한 100번 다녀도 괜찮은 체력이 왔어. 내가 몸이 아프니까요, 기장을 가기 싫었고요, 차 타고 가는 게 싫더라고. 근데 몸이 조금 좋으니까 어령도 가고 싶고 뭐 쫙 이제 요번 여름 휴가 때는 이게 참 신비롭더라고. 이 몸이라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보다 몸이 100배 건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줄을 안 놓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겠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은혜를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를 못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구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 하루를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하루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해야 되죠. 밤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밤에는 그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밤이 됐지만 매일 하는 기도는 아침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를 물어봐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 오늘 직장 갑니다. 같이 가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시골 갔다 올게요.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가 항상 같이 돼야 된다. 같이. 여러분 은행에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100억이 있어, 잔고가. 내가 1000억 하려다가는 감이 안 왔어. 100억이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그 사람을 두고. 그리고 하나도 100억을 못 써보고 평생을 돈 걱정하고 산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은행에 100억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데. 근데 100억이 있는데 그걸 뽑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기도라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100억이 있는데 이거를 비밀번호를 가지고 뽑아 써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 100억이 있다,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요 말만 하고 돌아다니지 이 100억을 뽑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마지막 간증은 아이고 기도가 참 신기하네. 요거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려고 하고 마칠게요.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13년 차이 납니다. 큰아이를 놓고 둘째를 기도를 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년 11년 전에 안 생기니까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고 하나만 준 것 같다 생각, 하나님 하나만 이렇게 가고 마음에 큰 생각이 없었거든. 그런데 1999년도에 첫 번째 예배당을 짓는데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갔어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이번 주 올 수 있습니다. 예. 또 금식하러 기도원에 또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거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예배당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예배당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9층에 갔거든. 진구층에 50명이 앉아있더라고. 통장들이. 지으면 안 된다고. 50명이 앉아가지고요, 지으면 안 된다, 종탑 올리면 안 된다, 종교시설하면 안 된다, 딱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 도망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또 이제 그 기도하러 지쳐가지고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딱 들었어요. 두 손을 진짜 두 손 들었다니까. 하나님, 예배당 건축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때 지하만 파 있었거든요. 장마철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떡 손 들었는데요, 무슨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 주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뚝 손 들었는데, 주여 둘째를 주옵소서. 이게 나는 마귀가 하는 짓인 줄 알았다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딱딱 쳤어요. 다시, 주여 둘째를 주옵소서. 왜요? 구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둘째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기도 안 하고 막 성전 건축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이미 됐다, 이제 그만하라 이거야. 그러고 올라가서 둘째를 주옵소서. 3일 동안.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고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거야. 이번 주간에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을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진 뜻을 위하여 마저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 줄 때 내한테 기도 제목을 팍 준다니까요. 응답을 막 이 기도, 내 마음에 소원을 먼저 준다니까요. 이거 막 3일 동안에 막 둘째 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여름에 우리 노예에서 거제도에 수련회 간 거예요. 그 수련회 갔는데 숙소가요, 기도원인데 너무 부다 힘드는 거예요. 여름 날씨에 예배당 짓다가 올라왔지, 그 빡빡한데 잘하는 거야. 도망왔어요. 이간식 목사님이랑 내 친구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하고 거제도 시내 나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하나씩 그날 밤에 생겼어요. 기도 쓰였어요. 그래 기도 이길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한이가 태어났어. 근데 이 생각이 나는 뭐냐, 기도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응답 주려고.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교회 와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지만 이 아이는 예배당에 와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주자들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해도 되지만 더 빠른 응답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빠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면 달라요, 마음이. 집에서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내 필리 따라 하는 거야. 가끔은 성전에 와서 하셔야 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길거리에서 하든 자동차에서 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무슨 기도요?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기도하는 거구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준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 모임하면서 응답받은 이야기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한 청년이 뭘 했냐면, 나는 그게 참 귀하다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거는 내 기도대로 응답된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거에 응답은 안 되는데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실수해도 돼요. 기도가 좀 모자라도 돼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루에 10분을 이번 주간에 꼭 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3번씩 꼭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난 집사도 아닌데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 기도 듣나요?
어린아이 기도 다 듣는 데 있다 하니까 엥 하면 달려온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미사 어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아빠 하면 끝나는 거야,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기도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도 기도 안 하대. 눈 한쪽 뜨고 막 아멘 하고 막 먹어보고 두 눈 감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던. 뭐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옆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럼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한번